들어봤을 리가 있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경신법 절에 다녀서 오히려 들어봤을 수도 있나? 경신법이 뭐냐면 경신일을 자지 않으면 신통을 얻는다는 거예요. 60갑자 중에 경신일이라고 있거든요. 갑자을주 병호정미 이렇게 하면서 무신 어쨌든 경신 신유 임술계 하면서 경신일이 있어요. 경신일. 달력에 경신일 60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날 잠을 자지 않으면 신통력이 생기는데요. 이런 거가 있어요. 방송 땅에 와가 있습니다. 귀가 솔깃한가요? 그냥 저녁에 이렇게 오후 저녁에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밤에 잠을 안 자면 정말 신통이 생길까요? 이게 옛날부터 도교에 내려오던 비법 중에 하나예요. 경신법에서 여기 하면 진짜로 신통력이 생긴다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경신일에 저승사자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가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죽음을 알리고 죽음을 이제 알리는 사자가 있고 죽었을 때 동반해서 데리고 가는 사자가 있어요. 그런 사자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을 때 경신일마다 하늘에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죄를 낱낱이 고한대. 60일마다 한 번씩 경신일에 죄를 하늘에 올라가서 고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뭘 잘못했습니다. 자고 있는 때, 내가 자고 있을 때 올라가가지고 나를 지키는 수호정인지 무슨 사자인지 이게 올라가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깨어있으면 죄가 거의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옥황상제라고 하면 옥황상제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거를 경신일을 몇 번인가 있어요. 60번인가 30번인가 몇 번 하면 얻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다른 날 잠을 안 자는 것은 가능한데 이날은 이상하게 잠을 안 자길 수가 없어. 어떤 스님인지 어떤 수행자가 이 경신법을 익힌다고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마지막 그 숫자 있잖아요. 60번이면 60번째 안 잔다고 그랬는데 깜빡 졸아가지고 안 됐다. 이제 그런 말도 하도 이렇게 경신일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일화가 되게 많아요. 사실 옛날에 절에서도 이런 걸 아는 스님은 신도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경신일을 하자 해서 철야기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죄를 구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내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러나 죄를 고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죄가 이제 고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묶여서 살아가는데 날지도 못하고 남의 마음 알지도 못하고 병도 걸리고 가지가지 고생이 많은데 벌 받느라고 우리가 지금 벌 받으며 살고 있잖아. 이게 벌 받으며 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과에 얽혀가지고 우리가 벌 받으며 살고 있어. 그런데 이 벌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나는 무죄다. 그래서 벌에서 벗어나니까 죄에서 벗어나니까 윤회에서 벗어난다. 나의 이렇게 꽉 묶여있는 쇠사슬에서 벗어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원리가 그런 의미. 그래서 신통을 얻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다른 날도 아니고 경신일이냐? 경신일은 경도 금이고 신도 금이에요. 60갑자 중에 갑을경정, 무기경신, 임계,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할 때 경이잖아요. 이 경은 쇠금을 뜻하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할 때 이 신이라는 글자도 금을 뜻해요. 쇠를 뜻해요. 금의 기운이 뭐냐면 금은 이렇게 심판자예요. 심판자. 화는 일 벌리는 자.
화는 확산이고 성장이죠. 계속 쭉 펼쳐나가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너 잘하고 있냐라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잘 성장하는 거 맞아? 비리가 있는 거 맞아? 화를 많이 가진 사람은 하자 하는 사람이고,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해 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을생들은 양력 8월 9월생들은 그만해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양력 5월달 6월달생 하자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만해라는 것은 이렇게 심판하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똑바로 이렇게 관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경신이라는 것 자체가 점검하는 거거든요. 심판하고 점검하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육식갑자 중에 이 성향이 제일 세죠. 그런 성향의 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우화처럼 만들어서 욱황상세에 보고한다 라고, 죄를 낱낱이 보고한다 이날에. 이런 원리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저는 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데, 뭐 아주 예전부터 내려오고 신통을 얻었다는 도교 수행자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백신을 맞으면 100만 명 중에 1명은 죽겠죠. 경신일을 잘 지키면 100만 명 중에 1명은 되지 않겠나? 뭐 그래서 부정할 수는 없고, 심정적으로는 원리를 알면 이런 우화가 충분히 나올 수, 이런 설화가 전설에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 근데 원리를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경신일을 꼭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경신의 기운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확산이 있으면 축소가 있고, 축소가 있으면 확산이 있고, 이거 원리를 이해하면 좀 겸손해질 수 있고 조금 더 현명해질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연휴 기간에 요즘에 강의도 이제 없고, 그래서 강의 준비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 드라마를 몰아보기 하고 있는데요. 저도 드라마 좋아해요. 박근혜 보살님하고 비슷해요. 타임즈라는 드라마를 요즘에 몰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서진이라는 남자예요. 이서진인가 김서진인가. 이 사람이 건설업에 이제 뭐 현대건설 같은 그런 건설의 이사예요. 이사 직업이. 그리고 건설 현장 감독하고 뭐 건설 계획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거 보니까 지금 이제 HDC 산업개발 이런 아이파크 무너진 거랑 비슷해 보면은. 여기서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수능 19살 때 대학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알바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그런데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고층 아파트, 한 40층 되는 아파트가 한 동 전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71명이 죽었대. 드라마에서 71명이 죽었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화장실 갔다가 깔려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최후로 이렇게 최종 생존자. 근데 자기가 며칠 동안 거기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너무 비관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이제 여기에 갇혀 있는 동안에 수능 발표가 났어요. 시험 합격. 서울대 합격했대. 서울대 합격했다. 아들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아들은 여기에 갇혀가지고 깔려가지고 발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죠. 이서진은 그런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라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젊은 애가 이사까지 됐어. 이사까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게 되죠. 그죠? 내가 잘났어. 그래서 이 서진이는 오만함이 극에 달아요. 하는 거 너무 똑똑하니까 하는 거 쫙 다 알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도 좋으니까 착착착 진행되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대체로 다 맞았던 거예요. 너무 오만한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진이의 딸이 있는데 딸이 유괴를 당해요. 유괴를 당하는데 너무나도 저는 이런 시간 영화를 좋아해. 서진이가 새로 폰을 샀는데 유괴 당하고 그 다음 날에 연결된 게 한 달 전에 나래라는 여인하고 한나래라는 여인하고 통화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한 달 전에 여인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서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두 번, 세 번 어떻게 연결되다 보니까 유괴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 폰 주인하고 번호 주인하고 같이 통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10시 34분에만 1분만 딱 1분만 밤 10시 34분에만 그래 되는데 점점 이 일을 유괴당하는 딸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서진이는 얼마나 오만했는지 오만이 그게 달했었는데 이 딸이 유괴되면서 바뀌는 거죠. 오만함에서 점점 겸손함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과 공부라는 것이 참 그렇다. 이제 이렇게 오만한 사람은 무조건 다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오만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 계속 생겨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만함이 극에 이르면 이 리스크에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겠어요? 죽음에 대한 리스크. 누구나 항상 다 죽게 되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국은 죽게 돼요. 또 그리고 질병에 대한 리스크. 누구나 다 질병 걸릴 수 있죠. 암 걸릴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손재. 얘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탈재 손재는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꼭꼭 막아도 세상이라는 것이 확산이 있으면 수축이 있는 거예요. 불처럼 막 일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물처럼 슉 가라앉을 때가 있는 거죠.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인 것처럼 손재도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오만하면 이 모든 그 어려움에서 너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오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죽든 누가 죽든 힘들긴 힘들지만 견뎌내고 이겨내요. 우리는 그렇게 잘된 적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나 내라 그래 잘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겸손한데 오만하면 항상 늘 심판의 날은 계속된다, 지속된다. 우리에게 늘 매일매일 심판의 날이잖아요. 근데 잘 되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인지 모르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 업신여기죠. 오만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분별심이 크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내가 잘해서 그런다라는 생각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깔보기 마련이에요. 나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우리 스님들 세계에서는 잘 됐잖아. 잘 됐잖아. 그래서 스님들이 객비어들어 다니는 스님들을 보면 짜증나. 막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싫어. 그냥 내가 오만해진 거죠. 많이 오만해져서 어쩌면 나도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잘 든 건지 잘못 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딴 길로 들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객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그 이절저절 다니면서 3만 원씩, 만 원씩, 5만 원씩 타서 쓰는 거를 기쁨으로 알고 야 그거 정말 좋은데 꿀인데 이러면서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어쩌면 그런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는 사람 입장이잖아. 주기 싫은 거야. 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 그 출가자가 이렇게 그 부처님의 위의가 있는데 승가의 위의가 있는데 찌질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면 본인도 찌질하지만 보는 스님도 우리야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신도들한테는 이거는 오히려 불제자들 보기에는 정말 부끄럽다, 나 뜨겁다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느낌. 스님이 그래 돼가지고 그래 다니냐 이렇게 그런 생각인데요. 오만하면 이 사람도 이 서진이라는 사람도 워낙 잘 되고 잘하니까 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야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사니? 이게 이제 오만하다는 거예요. 이 부모 중에 성공한 부모가 그 성공한 부모 밑에 사는 자식은 정말 힘들거든요. 자수성가한 부모 밑에 사는 자식은 스트레스가 너무 클 수밖에 없어요. 자수성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얼마나 똑똑해야 돼요. 그런데 자식까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 아버지가 이제 건설업을 해가지고 사장님이 됐어. 아니면은 현대 자동차 들어가서 뭘 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아들은 공부도 안 해. 지금 졸업했는데 직장에 들어갈까 말 방 안에 들어가서 게임만 계속 하고 있어.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이놈 자식이 이러면서 이제 나 잘 돼서 이렇게 잘해온 거 연봉 얼마씩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 좋은 직장 다니면서 살아온 것은 대단히 이렇게 스스로 내가 잘나서 한 거고 너는 못났기 때문에 너는 혼나야 돼. 넌 잔소리 들어야 돼. 이것도 이제 오만함의 일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오만함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오만함도 있죠. 강아지를 보면서 안쓰러워하고 이 개로 태어나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물고기로 태어나가지고 뭘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강아지를 학대하고 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런 것들도 역시 사람이 가진 이제 내가 우월하다라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 이러면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그런 이제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동식물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자연 물질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오만함들은 항상 오만함은 이런 것에 내가 잘나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죽음의 병듦의 손재의 실패의 이런 비난이나 구설이나 이런 것에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 이제 부러지게 돼요. 부러지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약에 손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음주나 마약 이런 데 이제 이렇게 해서 자신이 망가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서진이는 미래의 나래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미래에 있는 얘가 이제 연락이 되니까 한 달 전에 있는 서진이에게 찾아가는데 모르지 당연히. 한 달 전에 있는 서진이는 이 사람을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막 박대를 하고 문전박대를 하고 심지어 고발도 하고 얘 때문에 결국 감옥도 가게 돼요. 그런데 서진이는 신기하게 조금씩 변해서 그 중간에 이 건설업 때문에 피해를 본 도진인가 하는 그 스님이 아니라 이제 도진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웅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전에는 말도 안 들어주고 문전박대하고 저는 1인 시위하고 나쁜 놈이다 하면서 처리하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서진이는 며칠 지나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1인 시위하는 그런 피해자에게 다가가가지고 정말 진실한 사과를 하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미래랑 연결된 서진이 뭐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오만함. 나중에 이 나래가 이제 감옥 유치장에 들어갈 때 막 욕을 해. 내가 너 같은 놈을 도와줬다. 딸의 유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 때문에 유치장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만한 놈한테 내가 이렇게 도우려고 했던 나 자신이 정말 분하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처음에 한 달 전에 서진이하고 한 달 후에 서진이는 많이 달라졌다. 우리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나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참회예요. 참회합니다. 과거를 우리가 자비도랑 참법을 하고 무슨 참법을 하고 그러면서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하면 과거의 지점의 나를 회상을 하면서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오만한 사람은 과거를 정당화시킵니다. 나 잘했다. 내 이만큼 실적 이만큼 했다. 성장했다. 그러니 나는 잘났다 이러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과거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하면서 과거를 참여하는데요. 그게 현재의 나를 바꾸죠. 우리는 또 미래를 발언하죠. 발언. 서진이는 미래랑 연결이 되면서 점점 스스로 오만하면서 점점 겸손해지지는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겸손하지는 않지만 오만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미래랑 연결되니 본인이 점점 겸손해져요. 우리는 발언을 통해서 발언은 미래잖아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발언하고 발언해서 미래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의 미래를 예견하고 나의 미래를 이렇게 되지 않게 살생하지 않게 투도하지 않게 사음하지 않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랑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점점 겸손해지고 현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과거랑도 연결할 수 있고 미래랑도 연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 있는 사람들은 너무 오만하거나 너무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멍하거나 어리석거나 아니면 너무 우울해하거나 너무 오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철이 들어요. 철이 딴 게 아니에요. 철이 들었다. 철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다 이거거든요. 봄철이 지났다. 여름철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다 이거예요.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철이 들었다. 뭔가 지혜가 생겼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걸 참여하고 미래를 발언하면서 우리는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격을 완성하고 그러면서 발버리심하고 부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불하세요. 이 드라마 본 사람 있나요? 시청률이 별로 안 좋더라고. 아유, 그래.